우리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이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인 아수를 의지하고, 또 이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이냐, 심판받을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러한 또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또 멸망당할 것인가를, 심판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11장에 가서는 내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사야가 오늘 이 12장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던, 또 망했던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노래에 담겨져 있는 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그냥 힘이다, 어떤 그것을 우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초월적인 능력,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서 있어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육지와 같이 걸어갔다. 그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들 쫓아서 그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닫으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장면.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구원받은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다시 말하면 경험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그분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어떤 노래, 나를 노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을 보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런 놀라운 발명을 한 사람들, 우리가 세계에 얼마나 놀라운 발명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전기를 발명한, 이 전구를 발명한 그 에디슨이나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도 누가 그것을 대해서 그 사람을 존경해라, 그 사람을 칭송해줘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들을 칭송하게 돼 있어요. 왜? 놀라운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노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본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보라, 어떤 것을 보라는, 사물을 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보라 이런 말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거 감탄사예요. 보라, 이거 너희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이 이사야가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그 놀라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여기서 너라고 하는 내가라는 말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된 그 백성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아래 있는 그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우리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오늘 이전에 10장까지의 말씀은 다 그런 거잖아요. 너희는 심판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11장에 보면 회복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새에서 난 싹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인데 결실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로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내가 그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거야. 나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저 지옥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와, 놀랍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와,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날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물질을 주시던, 어떤 병을 고쳐주시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1, 2절 통째로 보면 이사야가 어떤 특정한 날인 그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안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셨다는 데한 그 감격하는, 그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거의 한 25분, 30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듣고 계시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될 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예, 하나님 높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짧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한 40분이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도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럼 언제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일부 예배는 우리가 예배팀이 앞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할 때 좀 2부 예배 때의 설교와 좀 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이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나면 제 영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이 정신도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막 성령께서 어떨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막 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죠. 그 내가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준비되지 않았던 말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보고 지나고 보면 1부 때보다 2부 때가 더 은혜스러워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임보영 집사님은 1부 예배도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나오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자기는 말씀이 더 부족하다고 2번씩 예배를 다 드리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도 그러실 거예요. 1부 때보다는 2부 때 뭔가 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2부 때는 왜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말씀할 때 있어요. 왜 1부 때 얘기하는 걸 2부 때 얘기하냐고. 그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내 영이 찬양하고 나면요 막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어떤 우리 영적인 감각이라 하죠. 이 세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는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 끝나고 딱 1시쯤 되면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2시 반부터 예배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기뻐하며 노래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 우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물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우물물의 물은 뭐예요? 구원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명과 풍성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많아서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뱃속에 무엇이 많이 채워져 갖고 배불러서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어때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딱 났는데 그들 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물이 없어요. 불 한 포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 같은 이런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뭐 지나다니는 많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는 이런 곳이야 라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모세는 이 광야를 잘 알아요.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보다도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더 험난한 여정인지를 알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알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물이 없는 이 문제에 당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석에 벌써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을 향해 막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을 막 들이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정말 갈증이 났을 때, 그때 그 물 한 모금 쫙 마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선조들이 보면 우물에서 신부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그 늙은 종이 가서 하란으로 가서 그 신부감을 데리러 갔을 때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나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에서 만났어요. 모세가 그 아내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갈급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만나는 접촉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우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는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는,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물이라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요, 여러분, 물이 어때요? 퍼먹으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 새로운, 더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우물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깊이 파면 팔수록 더 좋은 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요,
더 주님을 깊이, 말씀을 더 깊이 파는 사람은 더 좋은 물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우물가, 그 우물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여러분 결혼식에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결혼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막 헐 수 없이 막 그 부모끼리 정략 결혼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그런 결혼식 말고, 여러분 보통의 결혼식은요 다 기쁨이 넘치죠. 축제지요. 여러분 결혼식에 기쁨이 없다면 결혼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결혼식에는 모든 기쁨,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쁨의 이유가 주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요 하나님을 기쁨을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은요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축제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의 삶 돌아보시고 나의 이 죄 많은 인생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내 신앙의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찬양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 찬양을 작곡하는, 작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찬양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야.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내용들을, 가사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방황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찬양들, 이런 노래 많죠. 한국 노래를 보면, 한국 찬양들을 보면 이런 노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서양권은 여러분 찬양의 자체가, 가사가 그런 찬양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보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봐도 우리가 불렀던 많은 그런 찬양, 우리가 복음성가라 그런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 자체가 늘 내 감정적인 거, 나의 신세 한탄,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나는 내가 어떤 외양간에 우리의 또는 내 나무에 소출이 있는 것, 양이나 소가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런데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노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내 삶이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막혔던 길을 뚫어주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냥 자기가 어떤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멋있게 어떤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경험했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 삶의 가정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라.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뭐요?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감사해라.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 7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랬어요. 시편의 모든 노래들이 내용들을 보면 무슨 노래냐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예요. 그리고 감사한 노래.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이 감사를 하는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고 하나님은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라 그랬고, 5절에 가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8절에 가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을 만드시니 밤을 만드신 주관하시니 애굽의 장사를 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를 감사해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시니 그를 감사해라.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신 이를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를 감사해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를 감사해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 나에게 이루어지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늘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입술에 박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시편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그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막 쫓아왔을 때 우리가 막 죽을 뻔하고 우리가 막 그때 두려웠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정적이었던 그 상황들을 자꾸 내 입에서 노래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그 상황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나의 삶은 늘 부정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내가 방황했다가 내가 주를 떠나 방황했다가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많아요. 멀고 먼 날 뭐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게, 옛날에 그런 찬양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돌아왔다는 거죠. 그거를 왜 자꾸 내가 노래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감사한 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래야 우리의 이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만 자꾸 노래하다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우리가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어쩌다 됐겠지, 내 힘으로 된 거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이거 뭐야? 교만이에요. 그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왜? 지가 한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결국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래도 감사한 노래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는 이 감사의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감사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리 높여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시온의 조미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시온의 주민, 이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귀환 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소리 높여 부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리를 높여야 될까요? 조용히 찬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그 어떤 가수나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 그런 팬들이 그 가수를 향해서 열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노래를 하면 막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 가수의 이름을 같이 불러주더라고요. 아무개 하면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리고 노래를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청소년 애들이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해요. 얼마나 큰지. 왜 그럴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내가 저기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을 내가 가장 더 사랑해, 내가 제일 좋아해,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도 네가 그렇게 해, 나는 더 좋아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오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나 더 좋아해요.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하려고 아이들이 소리 질러요. 그 연예인이 들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시끄러워 듣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 마음을 봐달라고, 좀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래하면서 이러면서 해요. 아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을 하지만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찬양단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되고 높여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앞에서 춤추며 뛰면서 왜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든가, 또는 이렇게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대신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찬양을 더 힘있게 좀 했으면. 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만나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 예배를 잘 드려. 아니, 인간인 그냥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그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노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는 여러분 음정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노래를 못해요.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 그래서 찬양 시간에 노래를 하고 싶어도, 크게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더라고요. 그 몇 분이 목사님, 그래서 자기한테 노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래서 해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서 나는 음치박치인데 배워서라도 좀 해보겠다. 그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못한다고 우리 찬양을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떨잖아요. 막 노래 부르잖아요. 뭐 뚜루뚜뚜 하면 하잖아요. 근데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뭐 가사도 때로는 틀리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걸 듣고 나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그 음정이 그게 틀렸고 가사도 그게 틀렸고 너는 캐스팅이 안 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뻐하잖아요. 왜?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노래해 주니까 그 음정 박자가 틀려도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 소리를 높여 찬양하세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그냥 뭐 쭝얼쭝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하 5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뭐요? 여호와를 찬송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게 배경이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이에요. 짓고 나서,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딱 옮기고 들여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성전의 왕국이 마치고 이 언약궤까지 딱 집어넣고 나서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고요, 자신들의 몸으로 온 몸을 다니는데, 여기 보면 소리쳐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가 이 거기 절기가 두 절기가 제가 있는 동안에 두 절기를 만났는데, 한 절기는 욤키프르라 해서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한 끼도 먹지 않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예배해요. 그 길거리 다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길거리에 다니면 잡아가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호텔에 갇히셨어요. 그 호텔에 갇혀서 우리는 호텔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진단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것이 대속죄를 진단하면서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그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스콧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이 일어나요. 이 수장절이 장막절이죠. 이 장막을 치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는 건데, 와,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을 갔거든요.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요 다 군데군데 모여갖고 뭐냐면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진짜 소고 치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는데, 이 남자들이요 막 둘레둘레 이렇게 하냐고 서로 막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완전 축제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냥 그 동네 나라 자체가 그냥 다 축제의 장이에요. 축제의 장. 그게 이스라엘들이 원래 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왜 그 하나님을,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걸 보니까 내가 소리칠 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쓸까요? 아니죠. 호산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졌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왜? 그분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의 마지막에 뭐랬어요?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분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는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노래할 때 여러분, 그 성전에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가운데 임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가보드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구름같이 쫙 이곳에 내려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이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세를 한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